본말씀 통해서 가정회복의 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해서 지킵니다. 어제가 바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식사를 하고 또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모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어버이날을 제정하고 또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렸는데 다 이제 자녀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셨다고, 식사 맛있게 드셔서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음 한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같이 다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혼자 사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다 자녀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매일 밥을 먹고 같이 매일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세상이 변하고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살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만나고 전화도 자주 못하고 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됐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세상이 변했구나, 많이 변했구나. 근데 세상이 변했건 또 세상에 많이 복잡해졌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연락 주시고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셔서 기쁜 시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에 유래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원래 어머니 날이라는 그런 날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 웹스터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26년 동안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섬기셨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에너 제비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이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안나 제비스라고 하는 그 딸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가서 흰 카네이션을 주일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그게 유래가 되어서 이제 1907년부터 5월 둘째 주 주일날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14년 미국에서 미국 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 윌슨 이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 날을 이제 어머니의 날로 정하자 해서 그때부터 미국은 지키고 있습니다. 또 1916년에 6월 셋째 주 주일은 아버지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지켰을까? 1956년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날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키기로 했습니다. 1956년 그때가 어떨 때였죠?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3년 지났어요. 그 3년 동안에 많은 어머니들이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어린 자녀들을 혼자 키웁니다.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너무 엄마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날을 정해서 그분들을 위로하자 이렇게 해서 1953년부터 이제 어머니 날을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다 1973년에 우리나라도 아버지의 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합쳐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날이고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유교 국가입니다.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충과 효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래서 효를 엄청나게 강조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효를 엄청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었을 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야, 저 예수쟁이들은 자기 조상에게, 자기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부모를 얼마나 불효하길래 제사도 안 지내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으라는 말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바로 구별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러놓고 늘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으라는, 구별되게 살으라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게 무엇인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선민인데, 내가 선택한 민족인데 너희가 다른 민족과 다른 거 무엇으로 다를 수 있는가?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것으로 너희가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믿지 않는 이방인과 다르다. 그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분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효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더 깊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효도는 무엇인가?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이다. 너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이 너희 부모에게 하는 것, 그것을 보고 나에게 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부모님에게 잘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 그럼 나한테 하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부모님과 대적하고, 그것은 너희 부모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으로 간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 이건 계명이라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법에서 효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효도 안 하면 감옥 갑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는 효도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너희가 부모에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부모에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줬다는 겁니다.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하는데 잘못된 사람 봤습니까? 부모님한테 잘하는데 나쁜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하나님께 했습니다. 부모님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효도는 부모님께 하고 부모님을 잘 해줬습니다. 근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부모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아픈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은 나에게 물려준 게 가난밖에 없다.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은 아픔밖에 없다.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부모라도 여러분들이 효도하시고 순종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정말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그래서 나도 부모님께 해드릴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던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키워주셨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있기까지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들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잘못하면 벌을 주고 저주를 내리겠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벌 주시고 저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불효하는 자들, 부모를 비방하는 자들, 그 자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웃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비방하고 부모를 때리고 그게 부모에게 못된 자가 있으면 죽이라고 나와서 죽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저주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한 사람, 또 부모님께 잘못된 사람, 이 두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인가?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향한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같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을 보겠다. 네가 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면 내가 나한테 잘하는 것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네가 네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으로 정말 간절히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자녀를 사랑하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자식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생각하듯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부모가 늙으면 늙을수록 부모님을 부담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을 내가 부모님께 하는 것,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나누고 선물을 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 찾아갈게요, 뭐 한가하면 갈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받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르반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왜? 거짓으로 보기 때문에, 참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듯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을 세상의 법에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높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정이, 교회가, 학교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은 나쁜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근데 권위를 무너뜨리면 결국은 하나님까지 무너뜨립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서양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학교에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뭐 인권을 계속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내세워서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전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가부장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한 말 하면은 한 말씀 하시면 끝났어. 그걸로 끝. 게임 끝.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순종했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평화스러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은 가장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죠. 세상이 왜 그렇게 만든지 아십니까? 마귀가 돼서 조정했습니다. 그런 책에 나왔어. 그 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 가정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학교에서 교사의 그 권위를 무너뜨려라. 마지막 교회에서 목사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 다 무너졌습니다. 학교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을 들이대서 인권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앞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우선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그래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게 사라졌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에서 반장이나 주번이 됐던 누가 됐던 선생님 들어오시면 수업 전에 차렷, 경례 인사했어요. 지금 그게 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봐도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어르신을 보면 나보다 나이를 많은 분을 보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사라졌어요. 그 인사가 사라졌다는 게 결국은 더 깊게 보면 권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도 안 하죠. 형식적으로도 다 인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은 마귀가 이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하나님께 대하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권위의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권위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직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분들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풍습이나 미덕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19장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 샘머리가 뭔지 아십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른을 말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앉아있다가 어르신이 지나가고 노인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요즘은 그렇습니까? 요즘은 그런 나라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이 대한민국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정말 동방예의지국이었어요. 한국같이 예절을 중요시 여기고 한국같이 어른들 공경하고 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나라가 없었어요. 너무 지나쳤어요. 오죽하면 부모가 죽으면은 3년 동안 심요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그 부모는 산소 옆에서 그냥 초막 짓고 거기서 맨날 제사 지내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너무 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의가 없고 예절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아니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중간도 아니에요. 중간도. 미국 학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런 데가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짜증 부리고 화내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너무 막 우리가 심하게 충효를 강요했어. 너무 효를 강조했어. 야, 우리가 너무 심했어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없애자. 없앴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없앴어.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나라만도 못해.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절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풍습이 아니에요.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에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피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말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너무 상처가 많아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쓴뿌리,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긴 했는데, 나름 사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부모님께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사랑해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그렇게 뭐 혼나고 이런 기억이 훨씬 더 많이 있어.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욕하고 때리고 또 부부싸움하면서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걸 많이 보여주고, 엄마가 결벽증이 있어서 늘 혼내고 강박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아빠는 막 화를 내고 뭐 무슨 말 해도 불통이고 늘 항상 어렵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심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완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완전하다. 부모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런 자녀라면 부모의 허물을 덮어 주거라. 부모의 공경이 모든 효도의 첫걸음이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 그냥 결혼하면은 그 상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배우자와 싸우게 되고 자식에게 똑같이 전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아픈 추억,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 마음의 응어리를 다 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모습이 있던지 간에 자녀는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남아있는 그 쓴뿌리, 아픔, 이것을 용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를 주고받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는 답답한 게 있고 그 상처가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전화를 하고 찾아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수도 없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쓴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마음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 올해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겪으면서 정말 오늘 다 돌아가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안 좋은 쓴뿌리가 있다면, 그런 상처가 있다면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 그리고 해결받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기쁨의 삶을 변화했고 부모님을 만나더라도 훨씬 더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부모가 되어야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또 병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한 번 더 전화하시고 한 번 더 방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무덤가에 가서 헌화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영어 독해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꽃집에 가서 이제 꽃을 샀습니다. 꽃집에 가서 꽃 사갖고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꽃을 좀 배다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꽃을 사러 왔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꽃값이 한 4,000원, 2,000원 밖에 없어요. 그래서 꽃을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물어보는데 너 왜 꽃을 왜 사려고 하냐 했더니 자기 엄마가 그 오늘이 생일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꽃을 사서 그 어머니 무덤에 꽃을 가져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꽃을 사줬어요. 그 꽃 배달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 약속을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꽃을 사서 어머니에게 병문안을 갔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찾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가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돌아가신 후에 무덤가에 가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분에 대해서 간증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라고 하는 공군 중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잘못해서 이제 뜨거운 것을 쏟고 말았습니다. 하반신이 심한 화상으로 이제 다 세포가 죽어버리고 살이 다 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그 화상을 입어서 탄 살이 그 침대에 천에 닿아서 너무 쓰리고 아팠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이 있다면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그래서 정말 가죽이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다 드러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를 며칠 동안 지켜보다가 귀에 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그때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1000번을 죽고 1000번을 사는 것 같다. 정말 아픈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루에도 1000번을 죽는 것 같다. 너무 아파서 1000번을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걸 내가 몰랐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아픔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의 아픔을 주님 다 내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지고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아무 고통이 없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자리에 편히 누워서 이제 그 어머니를 이분이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그 참사랑, 이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사랑이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거였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가 아파서 열이 나서 숨도 막 제대로 쉬지 막 헐떡거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성애를 주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물과 같은 그 짐승에게도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모성애를 주었습니다. 연어라는 물고기 있습니다. 연어 잘 알지 않습니까? 알에서 부화하면 바다로 나갔다가
자기가 죽게 되면은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물을 다시 찾아서 거슬러 오는 것이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깊은 물 속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갓 부화돼서 이제 새끼들이 나오면 새끼들이 먹을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사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기의 살을 새끼들이 쪼아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들이 자기 살을 먹고 그렇게 자라도록 그곳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결국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먹고 성장하지만 그 어미는 결국 뼈만 남은 채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준 모성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물치라는 또 그게 있어요. 가물치라는 그 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물치도 알을 낳습니다. 근데 가물치는 알을 낳으면 바로 실명을 하고 만답니다. 얼마나 알을 낳을 때 고통스러웠는지 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실명했으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있으면 며칠 후 이제 알이 부화합니다. 그러면 그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새끼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미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 가물치가 눈을 뜰 때 되면은 그 새끼가 10%도 생존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90% 새끼는 전부 어머니를 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미 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본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새끼들이 어미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우리가 효자 물고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연어와 같은 모성애는 받고 살아났으면서도 가물치와 같은 효심은 보여주지 못한 자식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어는 많은데 가물치는 없어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효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남달랐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가서 작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작곡가가 그냥 노트에다가 음표만 그리면 될 줄 알았는데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아노였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피아노가 없어서 더 이상 음악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곡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는 이제 음악 공부를 이만저고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받았어요. 이미 이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유학 간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편지를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땅거미가 져서 어두워질 때까지 온 산을 뒤지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면 이제 솔방울을 긁어보았습니다. 솔방울. 이 솔방울이 불쏘시개로 아주 좋았습니다. 불을 붙일 때 솔방울에 불을 주면 거기 송진이 있으니까 불이 금방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솔방울이 아주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산을 돌아다녔는지 자그마치 거금 400원어치나 팔았습니다. 400원.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어요. 13원. 13원이 쌀 한 가마니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500만 원이 넘는 많은 돈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받고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일생일대 최초의 곡을 작곡을 합니다. 곡을 하나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곡에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면서 문학 박사인 양주동 박사의 시를 그 곡에다가 붙여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곡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곡이 어머님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솔방울 주어서 팔았던 그 돈으로 산 피아노를 가지고 작곡한 그러한 곡입니다. 2절과 3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온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천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천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금옷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양주동 박사의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어버이날 때마다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압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압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평생의 숙제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숨이 멎기 전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다, 그러면 자식된 자로서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 물론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것, 그것도 큰 효도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믿는 분이라면, 믿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것이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효도하는 것보다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도록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효도하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복된 가정 이루시고 5월 한 달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